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에 이 골짜기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어요. 에스겔아, 이곳에 이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죠. 이 마른 뼈는 누구인가? 첫 번째, 이 마른 뼈는 누구인가? 오늘 이 마른 뼈가 누구인지를 11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이것은 환상 가운데 있는 거죠. 환상 가운데에 이 뼈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그래서 이미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북한은 중국에게 멸망하고 한국은 일본에게 멸망하고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둘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망해서 이들의 현실은 뭐냐 하면 망해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거기에 살고 있으나 거기가 내 땅이 아닌, 살아도 산 게 아니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에 부르신 거죠. 에스겔아,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라를 빼앗겼고 고향을 빼앗겼고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질문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너는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느냐? 너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좀 더 구어체로 편안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아, 하나님 에스겔 얘기하는 거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보이지? 너는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니?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어때요? 11절 말씀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는 말은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멸망해서 마디마디가 다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모습을 에스겔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했냐면 지혜롭게 얘기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자,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뭔가 다 뜻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 극과 극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뭔가 뜻이 있겠지.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포자기한 삶으로 그냥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아니, 같은 말인데 첫 번째 거는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고,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기대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에스겔은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에스겔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근데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을진데, 에스겔이 어땠을까? 에스겔도 이 참담한 인생 가운데에서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나라는 둘 다 쪼개져서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쪼개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 나라가 각각의 또 다른 나라에게 멸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회피예요. 이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여건이 이들의 살아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마 이 에스겔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걸 어디서 보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아, 이제 가서 이스라엘에 살아날 것을 네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들을 일깨워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스겔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대언을 해라. 너의 생각, 너의 태도, 너의 말의 습관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내 말 그대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언제 그래요? 못 믿어올 때. 내가 뭔가 초여에게 시켰어. 초여가 가갖고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3번 이거 하고 4번 이거 하고 내가 가서 알아서 잘 좀 해봐. 그래? 그래요? 그러면 1번이 섞이고 2번이 섞이고 3번이 섞이고 4번. 아니, 그냥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3번 이거 하고 내가 너에게 주문하는 거 그대로 가서 해. 언제예요? 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에.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 영역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아멘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른 뼈는 뭘까? 우리의 마른 뼈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깨진 사람들 있죠. 가정이 나의 마른 뼈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내가 남편의 문제를 일으키고, 집안이 풍진박산. 그래서 내 가정이 마른 뼈 같은 가정이 있어요. 또 직장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취업을 하려 해도 안 되고, 취업을 했는데 취업에 갔더니만 그게 있는 인간들이랑 그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갖고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냥 직장이 있는 것이 내게 마른 뼈가 되기도 하고, 어떠면은 또 나의 재정이 말라붙어 갖고 재정이 마른 뼈가 되기도 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마른 뼈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마른 뼈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깨어진 가정들, 여러분 이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황, 환경, 여건, 여러분 직장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말라붙은 재정, 어디 가서 나올 데 없잖아요. 로또를 긁을 수도 없고. 나도 덕길이처럼 궁금하죠? 어떻게 했길래 3, 4일 만에 150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 나는 덕현이가 아닌데. 아까 but he 그러는데 나는 덕희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내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정말로 내게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 셀 일으키고 싶은데 관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관계가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내가 150만 원이 3, 4일 내에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해서 내 관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이 다시 회복됐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아버지가 컵을 집어 던지면서 엄마가 뭐 냉장고를 쓰러뜨리면서 애가 다시 가출을 하면서 다시 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을 얻었지만 들어가 봤더니 여긴 내가 다닐 데가 안 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미 고백을 했는데 다시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지랄 같은 놈이 나가갖고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 놈보다 더한 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재정이 150만 원이 생겨갖고 이게 너무 죽겠다 싶었는데 한 달 후에 150만 원이 다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관계가 생겼지만 관계가 다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선포할 수 있어요? 다시 고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마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마른 것이 내 가정이냐, 직장이냐, 재정이냐, 관계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마른 뼈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이르렀다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망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죽었다, 내 마디마디가 다 끊겨서 나는 끝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말라있는 것은 내 생각이 말라있고, 나의 태도가 말라있고, 나의 언어가 말라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것이 생겼어도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언어는 다시 이것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는 이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상황이 쉬웠겠어요? 기껏 여러 가지 죽을 힘을 쌓아서 이제 왕비의 자리까지 왔는데, 왕비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왕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왕비는 한 1000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나가다 쳐다보고, 누구? 976번째 왕비입니다. 우리가 언제 만났더라? 왕이시여, 당신이 그 고기를 수육을 하나를 드실 때에 제가 옆에서 시중을 들었나? 그랬구나. 그 수육은 언제 먹었더라? 이것밖에 되지 않는, 수육이 맛있었던 것은 기억할 수 있지만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몰랐던 그 여인이 왕비가 되어 있는, 그것이 어쩌면 에스더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삼촌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좀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가 얘기를 해라. 삼촌, 제가 나간다고 왕이 저를 기억할까요? 그리고 내가 나간다고 왕이 내 말 들어줄까요? 어쩌면 제가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나간다 해도 왕에게 얘기할 때에 왕이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서 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왕이 더 화가 나갖고 우리 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삼촌이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잘 생각해봐라. 너가 그 자리에 왜 있는가? 너가 그 자리에 왜 있는가를 잘 생각해라. 이번에 세저레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에 기도가 끝나왔을 때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저희를 보고 딱 던져준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최고의 리더인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최고의 리더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 그걸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능력을 보고 나의 기준을 봐서 내가 과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매겨지는 것을 통해서 넌 200만 원짜리, 넌 250만 원짜리, 넌 300만 원짜리, 그것으로 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이 가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에스더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을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찾아갈 때 여러분도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선정이를 만났어요. 식사 준비하고 있는 선정이가 내가 싱가포르를 가기 전에 얼굴과 갔다 와서 얼굴이 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굉장히 얼굴이 좀 이렇게 까맣고 피부도 원래 좀 까맸는데 우리 선정이가 좀 아프잖아요. 그죠? 아파서 얼굴이 더 까매 있는 거예요. 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막 얼굴이 좀 허해진 거예요. 그거 저 파운데이션을 바꿨나? 그 물어봐서 선정아, 너 얼굴이 좋아졌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약을 새로운 약으로 바꿨는데 그 약이 너무 잘 됐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원래 이 병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선정이는 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게 너무 기적적인 것 같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위에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선정이와 함께 했던 것이 뭐였냐면 처음 이 병이 발발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불치병이고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아이에게 어떠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선정아, 기도하자.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 하나가 있었어요. 세자로 목사님이 손녀딸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24분이 지났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세자가 기도를 하신 거죠. 기도를 하실 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영적 권위로 선포한 거예요. 네. 그것이 그날 되게 도전이 됐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하민이가 되게 아팠어요. 아파갖고 막 뭐 하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갖고 막 힘들어했어요. 그래갖고 눕혀주고 기도를 했어요. 세자라 목사가 했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자.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자. 넌 나을지어다. 넌 치유될지어다. 넌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아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그냥 눕혀놓고 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 저녁을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최준숙 사모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지금 뭐 빨리 여기로 와라.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멀거든요. 빨리 가도 15분 걸리는데 더워 죽겠는데 지금 밥 먹다 말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뭐 갔어요. 하민이 때문에. 하민이가 아파갖고 있었는데 추워갖고 내가 야 좀 바깥에 벤치가 있으니까 바깥에 벤치는 따뜻하니까 그거 누워있자. 그거 눕혀놓고 갔거든요. 동의에 남겨놓고. 근데 연락이 와갖고 너무 추워갖고 너무 더워 모기가 하도 물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안에 들어와갖고 누워있으니까 또 지나가다 최준수 사모님 쳐다본 거예요. 또 간호사 출신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너 어디가 아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니까 맹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까 이제 어제 간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막 오고 막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이거 맹장 아닌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의사가 4명이 왔다 갔어. 근데 마지막 온 사는 싱가포르 최고로 잘하는 의사래요. 슈퍼서전이래.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막 검사하고 하더니 맹장이 의심는데, 내가 거기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까지도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치료하시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맹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맹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셨겠죠. 할렐루야. 뭔 얘기다 갑자기 일로 갔냐. 죄송합니다. 뭐에 가다 갔죠? 여기 넘어갔지? 에스더 기도와 음식에 다시 에스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에스더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에스더 나가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생각이 바뀌고 에스더의 태도가 바뀌고 에스더의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말라있던 에스더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말라있는 것은 재정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말라있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말라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망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해라. 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대언해야 돼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지 돼요.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 하셨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에스겔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갖고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까? 깨달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을 여셨어요. 내 입을 여신 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태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말라있는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가요. 예? 회복된 것은 다시 깨질 수 있어요. 생겼던 것은 다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가 바뀌지 아니하면 그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약함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것에 약한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내게 찾아와요. 재정이 약한 사람도, 돈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결단하고 새롭게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돈에 대한 시험이 찾아와요. 왜? 사단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알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약함만 있어도 너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이 약함만 있어도 너는 있을 것이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라이프 클래스에 초청을 해. 여기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막상 올려갈 때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그 관계에 가서 그 관계 가운데 다시 깨지는 건 아닐까?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건 아닐까? 처음엔 좋았다가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되어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럼 차라리 그냥 내가 가지 않고 요 적정한 관계만을 유지해도 난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라있는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언어가 오늘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것을 꿈꿔야지 돼요. 아멘.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언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러분 꿈을 꿔야지 돼. 아멘. 꿈을 꿔야지 돼요. 레몬을 안 갖고 왔네. 여러분 제 손에 레몬 있다 생각해 보세요. 레몬을, 이렇게 레몬이, 오렌지 레몬. 저 떨어지는 거 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진짜 한 입을 그냥 물으면 어때요? 신게 느껴지나요? 입에 침이 고이나요? 먹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꿈꾸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꿈꾸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생해야 돼.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생물학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지금 오렌지를 먹지 않고 레몬을 먹지 않았지만 내 입에 신맛이 돌고 침이 도는 것처럼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꿈꾸는 거예요. 세자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꿈꾸는 거다. 아멘.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나는 성공할 거야 써놓고 하루에 100번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사진을 붙여놓고 난 12명의 제자를 삼을 거야 그런다고 12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껏 내 기쁨으로 생생하게 일어나게 꿈을 꿔야 되는 거야. 아멘. 이 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온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언어를 바꿔서 아멘. 하나님이 이 군대를 이 뼈들로 이 군대를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에스겔이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셔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꿈을 꿔야 돼. 이 꿈을 꿀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왜 아름다운 줄 알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자신의 병사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꿈을 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태도의 언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이것을 보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꿈을 꿨어요. 아멘.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건 단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진짜 말라있던 나의 인생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의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언어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태도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의 마지막의 단계가 뭡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이 영혼 가운데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은사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능력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서 그들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가갖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직장 없는 자들에게 직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재정이 없는 자들에게 재정을 채워줄 수도 있고, 관계가 없던 자들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제자들에게도 힘듦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와요. 자신들이 치유했던 사람들이 다시 아플 수도 있어요.
회복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때릴 수도 있어요. 만들었던 관계 속에서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얼마만큼 더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쩌면 내 능력의 한계는 이미 바닥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태장을 39대는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마지막이 39이래. 그럼 죽는데. 이번에 싱가포르 갔잖아요.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 있어요. 태형. 때리는 거. 아세요? 태형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면은 때려. 근데 누가 때리냐면 기계가 때려. 기계가 때리는데 이 기계는 무자비예요. 무자비해서 때리는데 이게 맞으면은요 부러진대. 7대를 맞아야 되는데 2대 맞다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요. 뼈가 다 붙은 다음에 다시 와요. 그러나 나머지 5대를 또 때려요. 2대 때리고 또 부러져요. 그럼 다시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이 공포가 태형의 공포를 한번 겪으면은 범죄를 저지를까 안 저지를까? 근데 사도 바울은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와 언어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하면 하고 할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린 기도해야지 돼요. 금식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른 뼈가 온전하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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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합시다. 더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태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생각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의 꿈이 변해요. 나의 언어가 바뀌어요. 나의 태도가 바뀌어요. 나의 삶이 바뀌어요. 나의 인생이 바뀌어요. 나의 운명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쉬울까요?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쉬울까요? 직장을 얻게 하는 게 쉬울까요?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재정을 주는 것이 쉬울까요?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의 관계를 넓혀주는 게 쉬울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마른 뼈가 쉬울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마른 뼈가 쉬울까?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른 뼈를 살리는 거나, 여러분의 직장을 주는 거나, 마른 뼈를 살리는 거나, 여러분의 재정을 주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마른 뼈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채우실 수 있을까?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말라있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 진짜 말라있는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언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능히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들, 이것이 나에게 바탕이 되어서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재정이 그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서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나길 원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뛰어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태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마른 뼈가 있습니까? 오늘 그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해야지 돼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의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마른 뼈로 인하여서 삶이 말라있는 분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마른 뼈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태도를 성령께 드리니
나의 가정, 나의 재정,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나의 질병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멘. 마른 뼈같이 파묻혀 있지 말고, 마른 뼈같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고 두 손을 붙들고 우리를 선포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단 한 명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시며 나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물리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길 만큼의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마른 뼈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인데 먼저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꿈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언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태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오순절날에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에게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말라있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임자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며 선포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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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혹시 주님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마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른 것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거 해봤을 거 아닙니까? 노력도 해보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열등감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메말름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와요. 약을 먹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마지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혹시 이 가운데에 오늘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초청을 해라. 그들의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해요. 아멘.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내게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아멘.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님이 오늘 이들을 찾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살리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정을 채워지게 하시고, 질병과 관계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나의 삶에 이 모든 메말랐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언어가 하나님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라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라있던 우리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꿈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찾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이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들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